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주 앞에 나오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되 해결되게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한 여러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또한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실행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신령한 교회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강건한 교회로 복음으로 충만하여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맺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참여체보다는 기도하도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를 있거나 요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잠시 오시는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주께서 조국하신 주 앞에 주 이름 앞에 엎드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주 왕이 되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께 감사합니다. 시간도 조금 남았었는데 신령한 이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를 만나게 하시옵시며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시간에 부족하고 약한 모습 가지고 왔었는데 용서하시옵고 자비와 공의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한 참여치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은혜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는 것 이날을 이기다며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 주옵소서. 참으로 혼란과 어둠이 있사온데 참으로 악한 자들이 난무하고 있사온데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선함이 이룩되는 복되나 되게 하시옵시며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룩되는 땅이 되게 하시옵시며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시옵시며 질서 있고 또 번영한 땅이 되게 하시옵시며 바른 지도자들이 참된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땅을 선하고 바르게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교회들의 발을 쓰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들이 하시며 어리석고 악한 데로 빠져서 어둠으로 악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깨우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시간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인류교를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고 모이는 힘쓰고 모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며 정말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행하여서 주님 뜻에 합당한 일을 믿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힘쓰고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모여서 정말 주님의 합당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셨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에서 또한 북한 땅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며 능력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 그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주의 선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사역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바라옵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여치 못한 성도들이 있으며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병든 자를 인자는 강건케 하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수한 자를 인자는 풍성하게 주옵시며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 같은 자들은 깨워주셔서 주를 바라며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를 선하여 주셔서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깨우쳐 주셔서 은혜를 이끌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알게 하셔서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과 어디를 가다 보면 저희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우리를 목사인지 모르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데 어떤 목사님은 꼭 거기서 뭐라고 하면 아저씨 아니야, 목사야, 목사님하고 불러야지 라고 아이들을 타이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을 뭐라고 하면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제가 차를 운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면 기사 아저씨 그랬어요. 동네 나가면 저를 아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저를 진짜로 목사로 알고 부를까요? 목사로 알고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목사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뭐라고 하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목사가 진짜 목사지, 그저 그냥 목사님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진짜로 목사로 인정하고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그 부르는 것과 똑같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를 때 그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과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호칭이라면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분명 말하기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여자라고 부르면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래서 삶을 살겠다는, 천국을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우리의 신자의 목적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때 더 나누기로 하고, 다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 천국의 삶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살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을 하는 길은 단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그렇죠. 주님을 2번 부르면 안 된다고. 1번 부르든지 3번 부르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몇 창을 해요? 주여 3창. 1번 부르든지 3번 부르든지 2번 부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농담이고요. 물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마음과 상관없이 겉모양만 보고 판단합니다. 시험은 점수가 몇 점이냐만 판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컨닝을 했든 안 했든 컨닝에 걸리지 않으면 100점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어떤 것은 종교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을 종교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라든지 음료수를 사 먹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자동 판매기는 뭐 어때요?
돈만 넣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원짜리라면 1,000원짜리만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 돈이 훔쳤든지 안 훔쳤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돈만 넣으면 자판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음료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세례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천국 간다. 예배드리는 사람이니까 천국 간다. 또 윤리계 교인이니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요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여기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천국 갈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만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에 보여지는 그 무엇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저 빨간색 옷 입으라면 빨간색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검정색 옷 입으라면 검정색 옷만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하는 자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형식, 어떤 겉모양의 어떤 행동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형식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 마음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됐지. 하고서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형식만 있으면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예쁜 선물 상자를 받았다고 합시다. 기분은 좋죠. 선물 상자 열어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돌만 들어있어요. 좋아요? 돌도 아니고 무슨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상자 때문에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선물을 안 받은 것만도 못하게 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봉사하는 거 모두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용,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진정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기도나 말씀 듣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죠? 성경 1000번 읽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1000번 읽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죠. 아니, 한 번에 읽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는 그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고 그것 가지고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땅 사람들과 다른
하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목적은 하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무엇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노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네. 우리가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때 대도라고 불렸던 조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마다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시켰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몇십 년 전에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도적질을 하다가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무엇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제했다, 예수 이름으로 참았다,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예언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음이 있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나는 장로니까 천국 가겠지. 권사고 십사가 되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많은 것으로 헌금하고 자기 몸을 맞춰서 선교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는 생각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라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악한 일을 하면 십자군 전쟁에 참석해요. 가서 싸우고 오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또 중세시대 때는 신부들이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유럽에 가면 정말 그 성당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지금으로 보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헌금을 하면 지옥 간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한다고 해서 지옥 간 영혼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전쟁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헌금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표가 되면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 곧 악한 일을 일삼는다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일이 성과나 직책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곧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악한 자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00%는 행할 수 없겠죠. 행하다 또 실수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참 말씀은 좋은데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합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의 좋음을 보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때문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못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고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말씀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을 행하면 그는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는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의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을 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병 나으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일은 말씀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일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기에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 들어오면 변질됩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하기를 세상사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게 되어 있고 홍수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저 평범한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겉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정말 속으로 신앙생활하는지 평범할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대로 당연한데, 이것에 다른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는데 어리석게도 무너지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25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질 모래 위에 집, 곧 세상이나 평판이나 세상의 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집을 짓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라는 반석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예수라는 반석에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정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지, 되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기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씩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셨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